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7번째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 7번째 주간의 묵상도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의 탄생의 달을 맞이해서 좀 더 주님과 깊은 교통과 예수님으로 풍성한 묵상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이니까요. 우리 GTS를 만든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GTS는 세 가지의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목적은 첫째는 역동성을 만드는 거죠. 스스로 느끼고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역동성. 두 번째는 암송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한 본문을 한 주간 계속 이렇게 저렇게 묵상을 하기 때문에 암송이 아주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7가지 주제가 있죠. 첫째 날은 전체 기억하기, 둘째 날은 중요한 것 찾기, 셋째 날은 숨겨진 비밀 찾기, 넷째 날은 하나님의 마음 느끼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그리고 다섯째 날은 관계 성공하기인데 나 그리고 가족, 이웃, 그리고 모든 만물, 업무, 환경 등의 관계입니다. 여섯째 날은 배우고 응용하기고, 일곱째 날은 함께 나누기예요. 자, 이 7가지 주제를 생활 속에서 잘 사용을 하면 생활 속에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가 다 천재로, 하나님을 닮은 천재로 세상에 옵니다. 그런데 세상의 잘못된 방식의 교육들이 아이들을 기계로 만들고 바보로 만들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처럼 만들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신앙과 삶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진 아이들이 세상에서 더 뛰어난 삶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탄생한 게 GTS 묵상이에요. 이 방법들만 꾸준히 훈련하면 아이들의 천재성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최고의 교육 방법이 이 GTS 묵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림을 먼저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전체 생각 속에 그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분석을 통해서 훈련하고 그 다음 본문을 훈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다 내 속에 딱 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책을 보면 그 전체 내용을 딱 내 속에 담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 본문에 근거한 그림의 내용임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 장면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느끼는 걸 적어보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적어보시면 돼요. 저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요셉의 가족과 일행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임신한 마리아, 긴장감도 흐르고 또 고향으로 가는 길, 기대감 이런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집중력, 그리고 상상력, 그리고 분석력이에요. 이런 거 잘 키워야 돼요. 자,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원인, 또 성격, 특징, 결과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창의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 저는 눈에 보이는 것은 요셉, 마리아, 낙이 함께 가는 사람들, 또 하늘도 있고 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마리아, 요셉 함께 가는 사람들의 우선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또 아기 예수를 탄생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지 않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고, 또 쓰임받은 사람들, 축복도 담겨져 있고,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 예수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결과로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 속에 보이지 않지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자, 중요한 걸 잘 찾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인가요? 오늘 내가 어떤 업무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어디에 무엇인가요? 이런 걸 잘 생각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일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잉태된 아기 예수, 또 하나는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인물이 예수님이잖아요.
네 번째 코너입니다. 그림을 보고 상상해보고 기억력을 회복해보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 본문과 관계된 말씀도 떠올려보고 이런 걸 잘하면 기억력이 아주 향상이 됩니다. 저는 이 코너를 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 그림하고 연관된 내용들을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내 인생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그림과 연관된 내용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선 저는 5가지 적었는데요.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실 메시아.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 마리아의 임신 성령으로 잉태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요 본문이죠. 누가복음 2장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마리아와 요셉의 발걸음. 자, 네 번째는 이제 그 결과물로 오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오는 결과물이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이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어느 때, 그때가 주님 날 찾아오셨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은혜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째 내용이에요.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무슨 그림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 저는 마리아가 임신하는 그림, 성령으로 잉태되는. 다음 그림은 뭘 하면 좋을까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야죠. 그래서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놓으신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이 부분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과거에 내가 오늘 나를 만들었고 또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든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래를 아름답게 살고 싶으면 오늘 아름다운 씨들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본문이 조금 길긴 한데 그래도 여기에서 하자는 대로만 하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 이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구스토라는 말은 별칭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동서로마를 통일시켰던 최초의 황제죠.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이고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적인 틀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을 했어요. 마태는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 왕 때,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읽어보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 먼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어제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는데 뭐가 감사한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도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뭘 느끼시나요? 본문 전체를 읽고 뭘 느끼시는지 느끼는 걸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참 많이 적었어요. 첫째는 호적하라는 이 말. 이걸 보면서 나는 아담에게 속해 호적이 있나, 예수께 호적을 옮겼나. 인간은 본래 아담에게 호적이 있잖아요. 죄의 호적. 예수 믿으면 예수께로 호적이 옮기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지극히 높으시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장면이죠. 네 번째는 밤새워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들이에요. 이걸 보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참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굿뉴스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섯 번째는 들은 것을 전하러 가는 목자들. 일곱 번째는 이걸 듣고 마리아는 마음에 다 새깁니다. 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는 목자들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정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딱 정하면 본문을 내 안에 담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자, 첫째 날은 전체를 내 속에다가 딱 그려 넣는 것이 첫째 날 묵상의 목적이에요. 자, 구조를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5, 2, 5, 3, 5. 외우기 쉽죠? 5, 2, 5, 3, 5. 앞에 5는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간 이야기. 그 다음에 5, 2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탄생한 이야기. 그 다음에 5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이야기. 그 다음에 3은 천사들이 찬양하다 하고 하나님께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그 다음에 5는 목자들이 마리아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주고 돌아가는 이야기. 그럼 벌써 내용이 다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5, 2, 5, 3, 5.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를 기억하기 좋은 또 하나는 첫째 절과 마지막 절을 기억하라면 쉬워져요. 그래서 첫 번째 절은 호적하라는 명령. 마지막 절은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그 나머지는 쭉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전체를 기억하기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체를 또 기억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또 이야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로 만들어 본다든지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이야기로 딱 만들어 본다든지 그러면은 쉽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방법도 이야기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네. 자, 제가 만든 이야기 적어봤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이때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죠. 그들이 베들레헴에 머물렀을 때 아기를 낳았는데 머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게 되었죠. 그들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바로 그리스도 구주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올라갔습니다. 이때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한 사실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아기와 마리아가 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자기들이 들은 소식을 전달해 주었죠.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놀랐는데 마리아는 그들이 전해준 말을 마음속에 딱 새겼습니다. 목자들은 이제 다시금 자기들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럼 벌써 내 안에 다 들어오잖아요. 자, 제목 정하기입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어떤 제목을 정하면 좋을까요? 인생은 제목을 정하고 그 제목을 풀어가는 게 인생이다. 우리 아이들이 뭘 하든지 제목을 잘 정하고 제목을 잘 풀어가면 이게 논술 공부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 많이 시켜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저는 9가지나 제목을 정해봤어요. 첫째, 나의 호적은 어디에 있는가? 둘째,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
세 번째, 구유에 누이신 예수. 네 번째,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섯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여섯 번째, 들은 것을 전하라. 일곱 번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여덟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홉 번째는 언약의 성취. 참 이렇게 제목이 많이 나오네요. 이걸 이제 풀면은 설교가 되는 거죠. 이야기가 되고 설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질문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을 만들어야 새로운 변화,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을 계속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첫째, 나의 호적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아담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호적이 옮겨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삶을 보면은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한번 여러분도 호적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사가 전해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굿뉴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죠.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응용하고 싶은 말씀 혹은 한 단어 적어 보십시오. 뭐 많이 생각 안 해도 돼요. 단어 하나만. 내가 이 부분은 오늘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거. 저는 구유에 누이신 주님을 보면서 겸손, 낮아짐, 오늘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이따가 하루 일과 마친 다음에 저녁 때쯤 하루를 쭉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할 수 있으면 아이들과 하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나누는 시간 가져보면 좋습니다. 뭐 공부 잘했어, 못했어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 첫 번째 과목은 뭐였고 그때 과목은 뭐였지?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 그러면 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처음엔 이렇고 끝은 이렇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중요한 복습이에요. 자, 오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 분석력, 컨설팅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 키우기, 문장력 키우기 등이 되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잘 개발하면 천재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과 함께 주신 묵상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 승리하고 행복한 하루 되게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주신 재능 잘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 분석력, 컨설팅 능력을 키우며 스토리텔링의 능력을 키우고 문장력을 키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백신 맞는 성도들 아무 후유증 없이 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특히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서 치료받는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소멸되며 이 땅의 지도자들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어려운 일을 겪는 주의 종들과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